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타없으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흠멸유관을 들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열방이 실패의 분노를 터뜨리고 민족이 시행착오의 헛사만을 경영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선하신 절대 주권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느님께 금멸유관을 드려 영광을 돌려옵니다. 온갖 난리와 환난과 재앙으로 인하여 이 지구 전환에 숨을 곳을 찾을 길 없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안전한 피난처로 제공하시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보배를 바치며 감사드립니다. 오직 멸망으로 시답고 있는 장망성으로부터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을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여주시고 저 진동치 않을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무궁한 노래로 송축하옵니다. 이 그로 복된 주일에 성삼위 이름만을 크게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두세 사람의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반드시 임재하시는 은혜로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로부터 종말이까지 세상 나라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짐승과 음료와 용화의 적그리스도 세력은 여자가 낳은 아들과 그 남은 자손을 완전히 삼키려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기까지 하면서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성도로 하여금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이 주님과 함께 진리의 편에, 의의 편에, 선의 편에 서서 거짓과 불의와 악과 대항하는 이 위대한 선한 싸움을 위하여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게 하신 은총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니다. 세계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된 교회 앞길에는 언제나 사탄과 그 졸개들로부터 온갖 핍박이 강력하게 도전해오고 더욱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과 연합세를 형성하여 신실한 신자들을 어두운 장막처럼 사방팔방으로 에워싸서 덮쳐오고 있지만 그런 접전이 벌어질 때마다 비겁하게 도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며 지레 낙심하여 원수에게 항복하는 배반자가 되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지켜주실 것을 굳게 의지하는 가운데 끝내 승리의 계가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특권적인 축복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특히 68년 전 조국이 민족 상전의 환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저 무서운 공산 독재의 마수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를 지키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이 나라가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완전한 민주화까지 성취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진정한 새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에 살게 하심을 다시금 뜨겁게 감사드리옵니다. 하지만 그때 불법 남침을 자행했던 공산 독재 정권은 여전히 지금도 적화 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죽이는 만행을 끝없이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나라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보모도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의 색동이 우리 국민을 무사한 일에 빠지게 만들고 특히 6.25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민족 공존과 평화라는 미명으로 세뇌하여 이리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양처럼 만들고 있사오니 오직 교회와 기도 신자만이라도 조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내는 의인 시민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하여금 이렇게 마음 놓고 생업과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국의 안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젊음을 국방의 신성한 의무에 바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권념해 주시고 우리가 처럼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오직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도하하며 중국 오지에 숨어 다니고 멀리 남아시아까지 공포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나라 위정자들이 진정 민족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북한 공산 독재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대북 정책을 펼치게 해주시고 국방을 맡은 장군들과 철책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로 하여금 정말 대한민국의 5천만과 북한의 2천만 동포의 공통된 주적이 누구인지를 또렷이 자각하는 가운데 경성하는 파수꾼의 의무를 잘 감당케 해주시며 지금도 북한의 아밀과 독일에서 여호와께서 내실 해방의 그 한 날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제약의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이 한반도의 진정 자유, 민주, 평화에 의한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르신 제네바 신대원스 열리게 될 제28회 전국 SBC 대학생 대회에서 우리 운동원들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려는 주제하에 성경이 가르치는 칼빈주의 국가관을 확실히 키움으로써 실로 조국을 살리는 거룩한 시와 이 땅에 희망을 남기는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사오니 2018년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 가정에 의식주를 제공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셨으며 또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개인과 학업과 생업에 버리신 많은 복들을 세워보면서 진실하고 뜨겁고 풍성한 감사를 준비하여 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우리의 모든 제사를 주님의 정결한 금향로에 담아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경양지파에 속한 성도에게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그 삶을 기름지게 하시는 은총과 복으로서 가득 채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가운데 시간 7절과 8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다음 주 맥추감사주일까지 진행되며 많은 해산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경향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전국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경인지방 SFC 간사이시고 서만화교회 담임 목사이신 홍지훈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8에서 71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이삭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화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하반기 직원 임명식,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맥주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28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가 금주 화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주제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화요일 오후 12시까지 교육관 4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봉장이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본인이 제일 앞장서서 부하를 이끌고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장수를 가리킵니다. 요즘처럼 멀리서 총을 쏘고 대포를 발사하는 전쟁에서는 꼭 그렇지 않지만 옛날처럼 창칼을 들고 직접 백병전을 치르던 시대에는 그런 선봉장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왕이나 최고 사령관이 친히 선봉장이 되어 적진을 좌충우돌하며 휩쓸고 나간다면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절로 용기백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신이라 불린 알렉산더 대왕은 중요한 전투마다 컴패니언이라 불린 기병대의 돌격작전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저 유명한 명량해전의 초전에서 200척에 이르는 왜군의 기세에 눌려 다른 11척의 조선 함선들이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만 홀로 자신이 타고 있던 대장선의 수군들을 독려하여 적군을 막아내면서 결국 기적적인 대승을 이끌어낸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뒤에서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장군과 친히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이끌어가는 장군이 병사들의 살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처럼 극과 극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고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과거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행군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신 즉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대열에서 제일 선두에 서셔서 그들을 친히 진두지휘해 주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제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목화 그 동족 상잔의 주범이 누구였는지를 피부로 체험해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6.25는 통일전쟁이었다느니 심지어 6.25는 남한의 북침이었다는 궤변들이 아예 역사의 정론으로 둔갑해가고 있는 이 어이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땅의 파수꾼된 교회와 성도가 조국과 민족의 정리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 주시기만을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봉장이 되셔서 이 날을 위해 꼭 이루시기를 간구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조국의 원수를 처단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은 여러 차례 원수들의 방해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은 걸핏하면 이스라엘 행군 대열에서 가장 취약했던 후미를 공격하며 괴롭혔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도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벌어진 일이 곧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이었습니다.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선두에 항상 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 즉각 반격을 가하시고 친히 그들을 소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 원수들은 흩어지며 도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까닭에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려는 민족은 주를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의 원수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방 민족들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그 싸움은 물론 해보나 마나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바로 과거 출애굽 때에 그처럼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바람이 불면 연기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고 밀랍이나 양초가 불길이 가까이에만 다가와도 맥없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기세 등등하던 이스라엘 원수를 몰아내시는 순간 그들은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직한 선봉장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3절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굴종하지 말고 끝까지 의인 쪽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악인 쪽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회중에 속해 있기만 하면 그처럼 파죽지세로 원수를 순식간에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4절에서도 바로 그런 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더니 라는 부분은 번역하기 좀 까다롭긴 하지만 대체로 하늘 병거를 타고 광야의 행진을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행군 대열의 최선두에 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원수들도 똑같이 흩어지며 도망하게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앞에서 뛰놀게 되는 그야말로 신나는 연전연승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민공동체인 교회가 나아가는 광야 행군에도 그 앞길을 막는 원수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하고 위협적인 원수의 핍박과 공격을 만약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해내야 한다면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친히 상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위치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어나셔서 그 원수를 순식간에 흩으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 모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미북 회담을 통해 소위 한반도의 비핵화가 드디어 성취되었다고 다들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으며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종전선언과 함께 미군 철수까지 줄기차게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그 얼마나 악한 독재자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판문점에서 싱가포르에서 미소 한번 지어주었다고 그 김정은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주적에서 평화의 동반자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유럽은 어찌하든지 앞으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핵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은 독일의 히틀러에게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면서 평화조약을 체결해 놓은 후에 자기가 유럽에서 전쟁을 막아내었다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과 완전한 비핵화 협정을 맺었다고 이미 평화적 통일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평화조약 직후에 히틀러는 체인벌린의 뒤통수를 치면서 폴란드를 침공했고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정말이지 저 혼자만의 기후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1973년 1월에 미국은 월면과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10년 이상 끌어왔던 월남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협상을 주도했던 당시의 백악관 보좌관 키신저는 내가 월남의 평화를 이루겠다고 의기양양했으며
실제로 그 공로로 1973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월명은 5만여 명의 간첩을 침투시켜서 월남 내에 반미 반전 운동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착실히 전쟁 준비를 하다가 끝내 1975년에 한순간에 사이공을 함락시키면서 베트남을 완전히 공산화시켰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하마터면 원내 교섭단체까지 될 뻔했던 정당이 내란 선동죄가 인정되어 강제 해산당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월남의 교훈을 거울로 삼을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저 혼자만의 바보 같은 넋두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까닭에 우리 기독신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양보하게 만드는 이 희대의 독재자의 야욕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완전히 대세를 압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조국의 원수를 직접 처단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활짝 열으시기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의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북한의 동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기 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는 그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일어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실로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서만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히 가장 약한 자들에 대하여 더욱 마음을 써주시고 깊은 온정을 베푸시는데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대부분의 근동사회와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란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무 보호자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거룩한 처소에 조정하고 계시면서도 바로 그런 고아에게 따뜻한 부정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셨고 그처럼 무력한 과부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에게 오히려 특별한 사랑과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결국 이스라엘 사회 전체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6절에 나오는 대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지만 큰 집단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의 고독은 그 얼마나 외롭고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고아와 과부부터 이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이스라엘은 군중 속에서 혼자 고독한 자조차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사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런 사람을 친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대해주는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갇힌 자란 바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억울하게 학대당하고 억압받는 계층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의 편이 되셔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등의 소외 계층에 비하여 이 갇힌 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이라 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발동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따뜻하면서도 믿음직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원수에 대해서는 엄유로운 공의와 가차없는 처벌을 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토록 깊고도 큰 온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으니 그 이스라엘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그야말로 행복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반도의 평화 시를 드디어 맞이했다고 들떠있지만 그런 와중에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잊히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온갖 것을 먼저 퍼주는 조약들이 체결되고 있지만 정작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김정은 앞에서 3군 의장대가 받들어 총을 하는 동안 천안함 전사들은 갈 곳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이 나라의 공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았듯이 그들은 암초도 없는 해역에서 좌초당해 죽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군인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인 억류자를 알뜰히 챙기고 심지어 미군 유해 반환까지 약속을 받으면서 미국 회담을 받으면서 미국 회담 직전까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쏘며 주장하던 CVID, complete,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간단하게 양보하는 와중에 최소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제출은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하기는 같은 동포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외면하고 있으니 자국 이해만 줄여갈 수밖에 없는 미국 대통령이 그들을 신경 써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히틀러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독일인의 복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자국민부터 저처럼 무섭게 탄압하는 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 김정은이 핵만 처리해주면 그의 체제 보장까지 해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평화란 결국 2천만의 북한 동포와 얼마나 되는지 알기도 없는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영원히 공산 독재의 마수 아래 아예 합법적으로 버려두자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이 딱 한 번만이라도 정말 잠시라도 여러분이 한번 그런 처지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어부나 칼기 승무원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요독 수용소에 갇혀 있는 지하교회 성도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웃고 있는 김정은의 사진을 배경으로 손가락 하트를 그리고 있는 이 학생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면 과연 여러분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걸핏하면 애국 애족을 그렇게 들먹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도 비애족적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 넓은 미국 땅에서 어쩌다 경찰이 반항하는 흑인 용의자를 두들겨 패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SNS에다가 막 퍼뜨리면서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하는 나쁜 나라라고 열을 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야말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데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는 단연 1등인데 그처럼 단일 민족에 대한 알량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한민족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애국민심도 최소한의 애민족심도 발휘할 줄 못할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기독 신자들만이라도 이처럼 완전히 잊히고 있는 우리의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을 기억만이라도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방과 같은 민족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을 돌보는 아버지와 그들을 위해 공의를 이루시는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독재자의 마수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함께 사는 가족으로 만드신 날을 꼭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는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편성해서 김정은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제가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로 주어지는 것인 줄은 과거에 이미 수차례 보아왔지만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의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요지경 세상에 올 줄이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은행 강도가 여러분의 인질로 붙잡고 총으로 위협하거나 납치범이 여러분 자녀의 목에 칼을 갖다 대고 협박을 해온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경찰이나 테러 협상 전문가가 나서서 그 강도나 납치범을 잘 설득하여 스스로 총과 칼을 내려놓고 자수하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경찰이나 테러범 협상 전문가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나 납치범한테 무슨 모범 시민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 형기를 줄여주기로 약속했으면 그렇게만 해주면 되고 재판받을 때 자수를 했다는 정상을 판사가 참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게 총을 겨누고 내 아들 딸이 목에 칼날을 갖다 대고 있던 그때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면 그런 선처조차 오히려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핵으로 위협하는 김정은이 그 핵을 없앤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이라니요.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정말 지켜지도 지극히 의심스럽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강도가 총을 던지고 인질범이 칼을 내려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한다면 그런 최악의 국제적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협상을 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야 두말할 것 없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강도나 납치범과 협상해서 인명피해와 더 큰 범죄를 막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적인 공적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당초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핵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인지격을 벌이고 이미 수많은 사람을 죽인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김정은이 머릿속에 들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셈이야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유지 보장을 받아낸 것만 보아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김정은이 설사 핵무기는 양보한다 손치더라도 2천만 북한 동포의 인권과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하면서 자신의 부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공산독재 체계를 포기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북한에서 공산당보다 더 힘있다고 하는 장마당은 분명히 자본주의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자신부터가 그 장마당 덕분에 그나마 북한 인민들이 조금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놓은 죄수들까지 사면해 주어서 북한의 자유와 물결이 봇물 터듯이 번져나가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독재 권력이 무너지게 될 자충수를 둘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동식 목사님 아십니까? 김동식 목사님은 바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경양교회
대학부 SFC 담당 교역자이셨습니다. 그 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김동식 목사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대접하고 돕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중국으로 가셔서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하시다가 2000년 1월에 중국 연결해서 납북되어 지금은 벌써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김동식 목사님을 최후로 보았다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70kg 나가던 분이 30 몇 킬로그램밖에 안 되는 피골이 상조 모습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당한 말로 표현할 길도 없는 그런 고난과 고문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김동식 목사님의 송환에 대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실종 자체를 4년이나 지난 후에야 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의 독재자에 의해 한 목사님이, 한 대한민국이 목숨을 잃게 되는 동안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김동식 목사님처럼 이책이 될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김정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70%를 넘고, 김정은의 미소와 립 서비스 한 번에 홀딱 넘어가서 이 독재자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김동식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에도 중국처럼 자유와 물결이 들어가게 되면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아주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에게 저는 김정은이 계속 통치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식 목사를 납치하여 고문하고 죽이는 동안에도 북한에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 길은 전혀 없지만 어림잡아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지역의 성도들이 온갖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국가안보와 북한 동포의 해방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100%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참된 교회와 신실한 기독 신자들이 끼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서 나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곧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친히 일어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도망하게 만드시는 천하무적의 선봉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인간 사회로부터는 완전히 잊히고 소외당하는 지극히 작은 약자들과 특히 핍박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단 한 명도 잊지 않으시고 끝내 회복하여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6.25 전쟁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두고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직 전능자께서 친히 조국의 원수를 속히 처단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북한의 동포에게 반드시 해방의 날 주시기만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하신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녕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저 북한은 반기독적인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마수에 사로잡힘으로써 독재자의 우상화와 인권 탄압 및 생존권 말살로 인한 비극과 참극만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역사와 기회를 가졌던 우리 대한민국은 근대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발전과 중흥을 이룬 것만 보아도 애초에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한 것이 그 얼마나 큰 복인 것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처럼 무력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동족상전의 전쟁을 일으켰던 원흉이 그 이후에도 민간 항공기 폭파, 국가 지도자 폭탄 테러, 연평도 폭격, 천안함 외격 등 온갖 도발과 만행을 그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두고 북침이었다느니 혹은 통일전쟁이었다는 거짓말로 전후 세대를 오도하며 이 명백한 국가 원수를 오히려 주체사상이라는 것으로 숭상하는 종국좌파 무리들이 이제는 이 나라의 정계와 언론계와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요직에까지 침투해낸 이 기가 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제발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는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말만 꺼내어도 색깔론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 이념 논쟁이야말로 이 혼란의 시대에 조국인민들을 좌우하게 될 결정적인 현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명백한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오른편에 확실히 선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며 그리하여 이 자유민주주의 힘으로서 저 북한의 공산적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우리의 2천만 동포를 해방시키는 날을 꼭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백성을 돕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조와 여러 종목의 감사 헌금, 3대 후원 헌금, 비전 헌금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222장 찬송을 하나님께서 자유민주 평화로 통일된 나라에서 저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 성들과 만날 수 있게 될 날을 꼭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또 먼저 가신 순교자들 김동식 목사님이나 이영희 성도님 같은 분을 예수님 앞에서 만날 날을 기다릴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양 3교구에서 오동근 교우님, 가양 4교에서 김창호 교우님, 청년에서 최승민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안에 친구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들인 가운데 유치 일부 주일학 전체가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희년맞이 빚은 헌금을 저금통으로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여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존권의 축복,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일하고 싶어서 일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그 결과 얻게 된 것을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정말 특권적인 축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하느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에게 체포와 구금과 사형을 당하는 위태한 일을 면하게 해주시며 그때까지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만이라도 깨어서
바른 훈계로서 인도하시어서 올바른 국가관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온갖 사망권자로부터 이겨서 승리하는 그날을 함께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린 모든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특별히 흰맞이 비단금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며 하늘 앞에서 선한 일에 부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의 목적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이번 주간과 이 6월의 남은 달들과 이 여름의 한계절 내내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갈 길을 멀고 밤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도 이전에 이 민족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선하게 인도시기만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시를 지켜내고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과 또 제약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될 날을 반드시 맞이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조교에 아직은 끼어있는 참된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